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사실은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봉독하기는 42절까지만 했습니다만 내용은 51절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 35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의 5 제자의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있고, 그 중에 하나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불러오는 사건이 있고, 빌립은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오고 하는 5명의 부름이 있습니다. 이 5명의 부름은 크게 형태적으로 나누면 4가지 형태가 됩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설명받고 그의 제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두 사람과 인도함을 받아서 오는 베드로와 나다나엘, 또 어떤 사람의 인도함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를 잡아오시는 빌립, 같은 초대를 받는 것이라도 안드레의 초대를 받는 베드로와 빌립의 초대를 받는 나다나엘은 또 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본론은 그런 유형들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을 보고 이건 무슨 설교를 할지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 한 본문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익히 아는 것들이 그 본문의 유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하나를 알면 나머지는 다 몰랐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결정적인 결함 중에 하나는 하나를 아는 것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는 들을 귀를 열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도 아주 중요한 싸움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자들을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를 부르는 4가지 유형이 아니라 2가지 유형이 좀 있어 보입니다. 부름받는 형태는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크게 대별해서 이런 신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믿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시는 분이 한 분 있고,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두 파가 심심치 않게 충돌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이 많으냐 그러면 중간에 믿으신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중간에 믿으신 분들이 뭐가 좋으냐 그러면 사람들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아는 것만큼 행동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좀 치사한 데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사실은 우열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을 괄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중간에 믿으신 사람입니다. 또 우리 홍 목사님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중간에서 믿은 사람이 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게 여기 오늘 나타난 4가지 형태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 듣고 다 알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일은 그의 생에 다시 여기 있는 두 제자같이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거리에서 내기 장기 두고 있다가 갑자기 지나가던 분이 10%를 걷어차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양수 겹장으로 지게 됐는데 마침 잘 됐다. 그래서 불려온 빌립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시비거리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문제를 놓고 서로 비교를 하고 자신을 조명해 봐야 되고 신경을 써야 하느냐 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떻게 믿고 언제 믿게 됐고 어떤 감격과 거기에 드라마가 있었느냐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자 나는 어떻게 변했으면 어떻게 딴 사람이 되었는가를, 즉 오늘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잊혀지지 않는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인류고등학교라는 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전부 제비 뽑아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들 세계라는 TV 프로에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나와서 학교들을 이렇게 돌던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들어두십시오. 경복고등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경복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경복고등학교 자랑을 하라 그러니까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친구들하고 모여서 개 모임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경복고등학교 제비 뽑아서 경복이 나오자 우리 애는 제비를 뽑았더니 경복이 됐어요. 역시 실력은 어쩔 수 없는가 보죠. 제비 뽑는데도 무슨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경복고등학교가 꼭 좋다는 보장이 있어요. 제비 뽑는 시절에서. 그러나 똑같은 그 사고방식이 신자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다 받나? 이게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은혜는 아무나 받나? 뭔가 다른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지. 은혜를 받는데도 뭐이 필요해요? 그건 곤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죠.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을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굵은 약점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가 얼마나 조건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증명하는 데 집중이 됩니다. 자기가 구원 얻은 날, 구원 받았을 때의 감격, 그때의 남다른 점, 거기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신자들에게 비극은 없습니다. 그건 곧 잊으셔야 됩니다. 그걸로 출발하여 오늘을 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어서 예수를 알게 되어서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결심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는 방법과 원리와 목표를 어떻게 변화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이걸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거 비교 안 합니다. 내가 그때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떻게 어떤 분에게 그게 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됐는가? 그게 더 극적일수록 덜 극적인 사람보다 센 사람이라는 묘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죄송하지만 이름을 하나 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권신찬 씨라고 있습니다.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끼친 해독이 너무 커서 이름을 공공연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구원파라는 그런 파벌을 하나 형성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확신을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을, 중생을 얻은 사람은 그 영적 출생의 사건을 기억하는 법이다.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출생일과 장소와 그때 사건을 기억하는 법이다. 어느 날, 어느 시,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주민등록 등본을 꼭 제시하라 그럽니다. 사람만 만나면 꼭 그걸 물어봐요. 당신 구원 얻으셨습니까? 네. 언제 얻으셨습니까? 동네에서 나오셨어요? 그분 꼭 그게 없으면 가짜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있는 자연적인 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5월생이신 사람이 있으십니까? 5월에 생일이신 사람 있으시겠죠, 물론. 그래서 그날 기억하세요?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날 뭐 그냥 밤에 나오게 되는 바람에 그냥 뭐 의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자는데 안 일어나서 막 물기 얹고 그랬어요? 출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대니까 그런 줄 알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늘 골탕 먹은 부모님들이 놀려댔던 장난이 하나 있죠.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하이, 미치고 환장하죠. 너 봐라, 네가 아버지를 닮았나 엄마를 닮았나? 가만히 보니까 코 밑에 수염도 없죠. 뭐 닮은 데가 없어요. 고민이죠. 엉엉 울면서 보따리 싸갖고 나가다가 귀쌈 맞고 장난도 못하냐 이놈? 했던 게 한두 번입니까? 왜 그런 장난이 가능하죠? 출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5살 이전의 일들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에 미쳤다고 5살 이전의 걸 기억하고 다니세요? 기억할 게 하나 둘이에요. 우리가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왜 기억한다고요? 지금 꺼내놓을 게 없어서 그래요. 지금 꺼내놓을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출생하여 성숙되고 자라난 것이 있어야죠. 오늘을 살 것이 있어야죠.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출생을 확인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출생했으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늘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개판으로 살았다. 내일은 그래도 좀 낫게 살자. 같은 개라도 변견해서 족보 있는 개로는 가자. 뭐 이렇게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노상 어디로 가느냐면 출생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강아지인 이유는 출생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 아닐까? 그것은 내가 출생할 때 와이로를 들먹였기 때문 아닐까? 출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즉 구원 문제가 그토록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고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적으로 정리를 하는 습성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확인해야 여러분이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얼마나 성경이 거듭 확인하느냐, 거듭 강조하느냐, 이 기록이 요한복음 1장에 있다는 것으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어느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12절이라 그러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랬죠. 몇 절이어야 된다고요? 13절이어야 된다 그랬죠.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복음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경험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요 기적에 관한 얘기인가를 13절로 늘 확인해야 됐다 그랬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5절 다시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 36절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짚으십시오. 길게 짚으시면 안 됩니다. 구절을 다 덮지 마시고 한 단어만 한번 짚어보십시오. 짚으셨습니까? 다 짚으셨습니까? 섰다가 라는 단어입니다. 섰다가. 이제 여러 번 당하셔서 이제 정답 같은 거 짚으시면 안 돼요. 일단 봐서 이건 아닐 것이다. 이런 거 짚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이튿날 위에 있는 동그라미? 이런 거 짚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섰다가 굉장히 우스워 보이죠? 그냥 이 본문을 꼭 지금 외워서 기억하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를 제가 고사를 들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굉장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감격이 오죠. 앞은 홍해요, 뒤는 쳐들어오는 바로의 군사들입니다. 진퇴유곡입니다. 어느 것을 보아도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모세의 선언입니다. 걱정 말고 링사이드에서 이제 어떻게 권순천이 크라이드를 묵사발을 만드는가? 쌍안경을 갖고 보라.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 그 말과 지금 세례 요한이 서서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구원을 위하여 그의 속죄양을 보내신 것을 보라. 어느 쪽이 더 감격스럽습니까? 어느 쪽 사건이 더 큰 사건입니까? 어느 쪽 사건이 더 진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죠. 안 그렇습니까? 모세의 입을 통하여 선언하신 이 홍해 앞에서의 사건도 물론 굉장한 겁니다. 앞은 홍해입니다. 뒤는 바로의 군사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구경이나 해라. 그가 하실 것이다. 그가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막대기 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싸울 필요도 없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하여, 죄의 사슬에 묶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칼 들고 나타나셨어요. 그의 군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워. 어느 쪽이 더 세냐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을 보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 드린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가? 죄악의 사슬에 묶인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아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거기에 초대받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우린 자꾸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셨다고밖에 생각을 안 한다고. 이미 그는 오셨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와주십시오 해서 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본 자, 안 자들에 불과한 겁니다. 따지고 보자면 누구라 할지라도, 여기 기록된 이 유명한 5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과 우리가 조건의 면에서 보자면, 출발 지점에서 보자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을 가르쳐 뭐라 그러죠? 난형 난제라, 백중지세라, 막상막하라 그러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단어를 조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막상막하가 아니라 막하막하죠. 괜찮습니까? 난형 난제가 아니라 난제난제죠. 우리 중엔 어느 누구도 나아서 부름받은 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모여줘야 마땅하냐? 그들은 처음부터 베드로도 아니었고 그들은 처음부터 안드레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름받은 시점에서 베드로가 완성되어 있지 않고 부름받은 시점에서 나다나엘이 나다나엘 아니고 빌립이 빌립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출발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선물로
그의 자녀로 부름받습니다. 문제는 살아서 그의 인생이 종막되는 날, 누구는 사도 베드로로, 누구는 가롯 유대로, 누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서 종막한 인생 없이 부름 받은 것만을 꺼내놓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 가롯 유다보다 난 게 뭐가 있습니까? 부름 받은 것만 놓고 따지자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많이 부름 받은 사건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절망도 따지고 보면 근거에서부터 틀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근거가 취소되거나 근거가 다른 자는 없습니다. 살아서 부름 받아서 그 나중 일들을 누가 더 성실히 살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놀라셔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안내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도 있고, 그리스도를 본 자가 가서 강권하여 불러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베드로도 있고, 길거리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역 속에 붙잡혀온 빌립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절대 경중을 놓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중 생애가 그를 증명할 뿐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 전기를 기록한 거의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맨 처음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게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은 안드레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질 않습니다. 늘 주의 사랑하는 그 제자,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자면 오늘 부름받은 다섯 사람 중에서 부름받은 데 대한 1차적인 감격을 표시한 사람들, 예를 들면 안드레나 빌립 같은 역할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온 것, 그것이 다시 반추되어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고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사건은 늘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예수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요 감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문을 통과하여 도달한 결론과 경험한 생애들을 통하여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기억돼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볼 경험이 이것밖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지금 도달한 것으로서 지금의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출발점을 회고하는 것과 그것이 유일한 사건인 것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발점을 유일한 간증거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것을 언제나 꺼내놓는 명함으로서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대목을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조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같이 감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구원파의 마음에 안 드는 싸움거리들인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 얻을 조건이 있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같이 감격하지 않고 자기 같이 광분하지 않으면 좀 이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요, 신자가 물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는 것, 그분 외에 구원의 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온천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시는 것, 그거면 족합니다. 그 다음은 출생했는데 거지같이 사느냐 정당하게 사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절망은 나는 이상하게 태어났나 봐, 나는 아닌가 봐, 거기에 가서 걸려서 오늘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죠?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말이 하나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은 그거 갖고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가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자신을 확인한 거예요. 나는 꼬집으면 아프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꿈에 꼬집어보니까 꿈에도 아프더래요. 그럼 지금이 생시냐? 꿈이 생시냐? 헷갈리죠. 꿈에도 체하고 꿈에도 별나별 일이 다 있고 깼다는 게 꿈인지 꿈이 생신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동하는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겁니다. 출생 자체의 자기 확인과 자기 조건으로서 자기를 확신시키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 과정에서 무너질 때마다 늘 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만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이 나갑니다. 왜 당신은 나갔지 않느냐고. 교회 쓸데없는 싸움을 합니다. 교회에서 쭉 출생해서 자란 사람들과 중간에 믿은 사람끼리 뭐 서로 이상하다 그러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은혜와 하나님께서 많이 베푸신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와 동열의 학렬에 서느냐, 같은 지위에 서느냐, 아니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매달려있던 타잔같이 돼서 천국에 가느냐, 그 두 가지 싸움밖에 없습니다. 출생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어떤 것을 시장에서 자신을 설명하려고 그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국민학교 때 반장한 것 같고 지금도 울고 먹는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국민학교 때 줄반장한 걸 가지고 여태껏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명함을 내놓을 때 40일 금식기도 몇 회 실시, 이것만큼 우스꽝스러운 건 없습니다. 오죽 얼굴에, 말에, 생활에 자신된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면 40일 금식기도로 자신을 설명해야 됩니까?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부름받은 자로서의 싸움이지 부름받는 장면과 부름받은 그때의 경험으로 비교되는 생은 아닙니다. 이것이 확인될 때 여러분은 갑자기 이런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그런 유명한 잠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 아닙니다. 앉으면 주인입니다. 신자에게 모두 가능하고 제시된 단 하나의 이상이 있고 기대가 있고 포부가 있고 욕심이 있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다 같이 동일한 스타트라인에 서서 뛴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큰 상급을 얻을 것이냐, 누가 더 칭찬을 받을 것이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로 그 나라에 가서 설 것이냐, 누구나 동일하게 서서 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상한 데서 태어났어,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아니요.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스타트라인에 서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뜁니다. 누구는 비행기 타고, 누구는 자동차 타고, 누구는 뛰어가고, 누구는 기어가는 싸움은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할 뿐입니다. 여기에 신자들을 향한 성경의 끊임없는 권면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경주하는 자같이 목표를 향하여, 골대를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뛰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짧은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나 하면 되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동일한 은혜요, 그 다음은 누구나 하면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사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사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뼈 빠지게 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평언할 수 없는 축복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요, 넘치는 축복을 준비하시니 안타까운 권유인 것입니다. 거기에 초대받으셨습니다. 힘을 다하여 이 상급을, 이 복된 자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로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난 자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강대강 살피는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하나 씻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부디 저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 되었기에 힘을 다하여 우리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뛰어가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 기쁜 날을 위하여 오늘을 절제하고 오늘을 긴장하는 복된 결심들과 헌신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